새해를 시작해서 부모님께 절을 할 때에 부모님들께서 보통 자녀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덕담과 인사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보통 복을 빌어주시는 분들은 나이 많은 연장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시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마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덕담을 나누신 줄을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모님들 그렇겠지만 내가 받는 복보다 내 자녀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실 것입니다. 보통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 신방을 가서 항상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있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은 부모님들의 마음에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아마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들에게 그런 사랑과 그런 기도의 빚을 지면서 아마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허비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받는 복보다 자녀인 네가 받는 복이 정말로 더 많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인 우리들이 복받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과 직장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그 복 받는 은혜의 자리에 저희 모두가 서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시편 1편은 모든 시편의 서론이자 결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원어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상급과 보상을 받는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복을 받았는데 한 개도 받은 게 없습니다. 그건 복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해놓고 하나도 나에게 주신 게 없습니다. 그거는 복을 받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많이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시편 1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 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과 보상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보상을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
새해에 세배하는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얼마를 줄지는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자녀가 이쁘면 더 많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은혜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상급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20, 30년을 살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7, 80, 우리 열로 제일 연세 많으신 박 장로님은 90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요.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난 90평생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셨구나, 이런 보상을 주셨구나, 이런 상급을 주셨구나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 살아온 것을 돌아보시고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에 보상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준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 일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신 거죠?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살았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십 년의 인생을 하늘로 붕 올렸을 때 바람이 불어와 다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로 다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안 남아있고 바람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생을 헛되게 산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날아가지 아니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보상과 상급보다 더 큰 상급과 보상과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그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상과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시편 1편의 믿음의 선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인데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의 주위에 누가 왕창 깔려 있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장소가 그 주위에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죄인들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고 오만한 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곳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며 마음이 높은 오만한 자들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 주위에 가득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고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꾀로 유혹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서 정말로 복을 받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 그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을 받는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긋나는 꾀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의 주위에 항상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좋은 꾀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꾀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꾀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에서 유명해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들에게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을 통해, 자기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통해 이 길이 복받는 길이고 이 길이 보상을 얻는 확실한 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이 복 있는 사람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네가 대학과 청년의 시절에, 네가 젊은 시절에 한창 이 세상에서 힘을 낼 이 시절에 너희가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계속 가르쳐주는 그 죄인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인데요.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진치고 앉아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천국에서 살고 있냐? 네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다. 한번 통하는가 보자. 내가 네 옆에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너를 한번 정말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통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 널려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는 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형통과 성공의 길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통하는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길을 가는 일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서 상급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하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매일, 매주, 매년 결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서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과 뜻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일에 마음을 딱 고정해 보십시오. 저 길은 도무지 통하지 않는 길이다. 저 길로 가서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길에 굳건하게 서서 그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길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길을 실제 내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이 길을 가야 될지를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꾀와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수고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상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을 살고 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열매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죠? 저도 어릴 때 해봤는데요. 추수하고 채로 우리가 쌓아왔던 삶을 다 이렇게 채에 담아서 하늘로 높이 올리고 나면 바람이 싹 불면서 겨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알콩방산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을 한번 채로 딱 걸렀을 때 하나님의 채에 남는 것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싶고 보상해 주고 싶은 삶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를 걸러서 남을 것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자기의 길을 가면서 형통한 사람들의 삶에 유혹되지 않고 딱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상급을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남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각자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새해에 그냥 조금 웃길 수는 있지만 웃기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웃길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시는 청년들이 많아서 요즘은 매주 한 2번 내지 3번 저녁 때 결혼할 사람들하고 결혼 세미나를 쭉 안식년 마치고 와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부부인데요.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공개적으로 한번 했기 때문에 또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교역자 부부신데요. 신혼 초에 대판 싸우셨어요. 대판 싸워서 목사님은 부부싸움에서 화가 나서 베개 들고 소파에 나와서 주무시고 같이 앉아 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부부싸움에서 베개 들고 소파에서 자는 목사님 옆에 와서 같이 자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 옆에 와서 잡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목사님 부부가 계세요. 보통 이 반대가 돼야 되거든요. 싸웠을 때 부인이 삐져서 소파에 나가고 목사인 남편이 가서 나도 당신이 소파에 나갔으니 나는 집을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꾀가 각방을 쓰거나 분리해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당신 옆에서 자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하는 남편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하여 별로 없어요. 그게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의 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과 악한 사람들의 꾀, 오만한 사람들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부인이 나갔단 말이냐? 절대 따라가지 마. 신혼 초에 버릇을 고쳐야 돼. 네가 나가면 네가 지는 거야. 소파로 나갔어. 그러면 너는 집을 나와. 내하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내가 위로해 줄게. 그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실제로 자기의 꾀로 인해 부인을 붙들어서 기선을 제압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자기의 꾀, 자기가 살아왔던 길을 즐거워하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상을 얻는,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의 권위를 세우며 사는 복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이 꾀에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은 이 꾀에 안 넘어가신 거예요.
이 꾀와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악한 자의 꾀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시어름을 이겨서 남편 옆에 간 거죠. 그리고 정말로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스러워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뺨을 맞은 것처럼 아마 다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하셔서 살더라도 아내의 잔소리에 변화받아 성화된 남편을 제가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해도 사람의 영혼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무리 뛰어난 설교를 듣고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잔소리를 들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바뀔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는 아내를 보상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부부 관계에서 원하는 사랑과 이해와 위로를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부인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사랑합니다만 여러분, 남편이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남편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딱 있을 때에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세상의 꾀는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집 나와라. 왜 집 나오죠? 아내의 사랑을 내가 딱 사로잡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아내의 사랑을 잡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받는 자리에 내가 먼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 꾀대로, 내 성질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기를 유혹받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길을 분별해서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 있는 동안에 이 영적인 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금 나에게 있는 어려움,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 지금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기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묵상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하면 물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보상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지가 걸어와가지고 물가에 심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물가에 그냥 심어놨습니다. 물이 풍부할 때든 물이 가물 때든 겉으로 볼 때는 물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 나무의 뿌리가 내려가 있는 땅 속에는 항상 물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할 은혜가 그 뿌리 깊숙한 곳에 항상 내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저 교인이 어려운 중에 있어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형통할 때도 있지만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곤란함이 그 잎사귀를 시들게 하지 않습니다.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그 잎사귀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푸른 잎사귀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 이제 모든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내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할 정도의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절에, 왜 이때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보상하며 기억하며 상급으로 채워주겠다. 그 믿음의 길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 시편 기자의 선배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의 말씀대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기 원했던 복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 자기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박차고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우리의 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꾀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보다 더 복되다라고 속으면서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살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항상 유혹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꾀,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와 법을 떠나시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이 허무한 삶을 살 뿐입니다.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자녀가 세배했다고 부모가 반드시 세뱃돈을 줘야 됩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세뱃돈을 주든 안 주든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한 공경과 순종과 사랑을 보이는 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세뱃돈을 주고 말고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한 우리를 보시고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은혜의 보상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